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시대적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나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니, 헤롯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대요. 그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때는 무교절이라 잠시 후에는 베드로도 똑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당시의 제자들은 아마 다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급히 모여서 기도하기 이르럽니다. 이제 베드로도 옥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분명히 죽임을 당할 거야라는 생각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중에서 깊이 잠에 들었대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환경이 어떠한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세요.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여러분,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대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참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잠을 쿨쿨 잘 수 있는 평안. 여러분,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제가 꼭 주일날은 잠을 잘 못 자요. 희한하죠? 왜 잠을 못 잘까요? 이틀을 새벽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5일까지 드리고. 그러니까 이틀에 대한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좀 깨진 것도 있지만 더 잠을 못 자는 거는 주일날은 하루 종일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너무 좋아요. 주일날. 그러다 보니까 영이 깨어 있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영이 깨어 있어도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한데 잠이 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는데 새벽 1시 넘어가면 조급해져요. 하나님, 내일 이제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내일 하루가 시작되는데 잠을 좀 자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잠을 푹 잘 수 있는 이것이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베드로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잠을 쿨쿨 잡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을 들었냐면 베드로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난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근데 베드로가 이때까지도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는 줄, 이게 현실인지 모릅니다. 환상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죠. 그러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들이요 믿음이 없어요. 이들은 그 작은 아이의 믿음도 없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도 열지 않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근데 15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천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그들이 아이의 말을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니다. 베드로 사도가 맞습니다라고 계속 강조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15절에 그 무리들이요, 기도하는 무리들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천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던 중이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떤 길 기도할까요? 이 환란이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할 게 있겠죠. 그리고 먼저는 베드로가 거기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왜 아이가 말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자기가 구한 것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은요, 오늘 이 무리처럼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믿지를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게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 반응해요. 구약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이야기한 그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지만 병자를 고치는 방식은 달라요.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방식은 달랐지만 꼭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여러분, 결국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은요, 믿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참 놀랍죠. 믿지 않는 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이 많은 무리가 기적을 마냥 보았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델은요, 오늘날 교회의 모델을 굳이 우리가 모델을 따지자면 사도행전 쪽에서 나왔던 모습, 사도행전에서 펼쳐진 그 모습의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들을 오늘날 모델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 텐데,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공동체 의식이 강했어요. 지금 이들은요, 자기들의 환란이 닥친 걸 알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까요?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모이지도 않아요. 교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여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때처럼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에만 반응하게 영적인 원리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믿고 기도하면요, 그 불신앙을 믿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 고향에서 나사렛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아해하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고향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에 다른 고장이었으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아쉬워하죠. 왜냐하면 믿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점령군의 어떤 사령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헤롯이요, 자기가 가진 권세가 온전히 자기가 누리는 권세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어질 권세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대요. 헤롯은 대단한 권세자였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많이 발생하죠. 우리 하루의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 언제든지 어떠한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날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요? 교통사고 날 확률, 다 어떤 그런 확률을 계산하면 교통사고, 자살, 그리고 사람의 죽는 심장마비, 모든 죽음에 이르는 확률을 우리가 한번 가정한다면 얼마나 위험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유 없이 자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오늘도 눈을 떴다라는 거 감사한 적 있나요? 여러분, 오늘도 눈을 떴다라는 거,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요, 우리는 정말 하루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집중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다 알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온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피곤하지만 몸을 그 피곤함을 이기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 예배에 비록 힘들지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예배가 천국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볼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걸 제쳐지고 내 자녀가 지금 나를 예배하는 시간이다, 너희들도 한번 구경하라, 천사들도 다 집중해서 아마 보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는 헤롯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이 시대와 비슷한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쪽에서는 계속 순교가 발생되고 있고요. 우리 가까운 북녘 땅에만 가도 지금도 순교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순교의 위협 앞에서 많은 분들, 많은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늘 잊지 않아야 돼요. 내 상황이 좀 불평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밖에 하나님 앞에 돌릴 그게 없어요. 우리는 권리가 없습니다.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대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것이 하나도 없는 사실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